오늘 함께 신앙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두 번째로 드리게 됩니다. 첫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이야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왕이신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처음 듣는 표정으로 그렇게 항상 저를 쳐다봐 주시면 지난주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이며 왕이신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고백합시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고백을 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같이 한번 합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교회마다 다른 그 문화들을 다 벗겨내고 보면 마지막에 남는 거, 우리가 정말 끝까지 붙들어야 될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더라라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이야기 중에 아이와 함께 목욕물을 버리지 마라. 교회를 보면 부족한 것 투성이에요. 연약한 것 투성이에요. 뭔가가 덜 채워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이 아기더라라는 거예요. 목욕물 때문에 아기를 버려서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목욕물이 더럽다고 아기까지 버려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붙들고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신앙의 본질 두 번째 시간을 함께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은 신앙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신앙의 본질은, 특별히 이 신앙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할 때는 뭔가를 하세요에 초점을 맞추시면 안 됩니다. 신앙의 정수를 이야기할 거예요. 신앙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할 겁니다. 무엇을 가서 행하십시오. 가서 움직이십시오. 사실은 움직여야 바로 변화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움직이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런데 신앙의 정수는요, 우리가 무엇을 믿을까?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내가 바르게 믿고 있는가? 온전하게 믿고 있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르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세워가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진을 이렇게 찍어요. 사진을 찍는데 사진으로 봤을 때는 그냥 이렇게 뭐 멋지다라고 하던데 막상 현장에 딱 가보면 그 커다란 위압감에 압도가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먼저 한번 사진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게 무슨 사진 같으세요? 보이세요? 저 뒤에 있는 게 뭐예요? 울산바위. 요 앞에 거를 보시느라고 이게 무슨 이번에 상 받은 사진이랍니다. 저 뒤에 보면 울산바위. 울산바위를 일부러 조그맣게 했어요. 그런데 울산바위 그러면 멋지다. 또 가까이 그냥 지나가면서 그 고속도로 지나가면서 보면서 울산바위구나. 그런데 여러분 혹시 그 가까이 가서 보셨어요? 가서 보시면 그 커다란 바위가 하늘을 떡하니 막고 커다란 병풍이 세워져 있는 그 커다람에 압도가 돼요. 사진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이 사진은 더 그런데 사진으로는 뭔가 잘 모르겠는데 현장에 가보면 정말 그 놀라움에 압도가 되지요. 또 하나 사진이 있습니다. 롯데월드타워를 바라보게 되면 사진 롯데월드타워를 보면 높이가 555m에 123층 높이랍니다. 그냥 높구나, 전 세계에서 5번째 정도 높다더라 라는 걸로 바라봅니다. 그런데 실제로 밑에서 이렇게 올려보면 한참을 쳐다보게 되는, 그렇죠? 또 전망대에서 가서 보면 왜 이렇게 높은지 한없이 새로운 것들을 바라보게 되지요. 우리가 사진으로 여러 가지 모양을 설명합니다. 사진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설명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울산바위를 담아서 보여드리고 롯데타워를 담아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진을 보면 뭔가가 부족한 것 같아요. 사진을 보면 뭔가가 그 커다랗고 위대한 것들이 뭔가 느껴지지 않을 때가 종종 있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사진이 거짓말하는 걸까요? 사진이 거짓말하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사진을 뭔가 왜곡해서 만든 것도 아니고 설명이 틀린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사진이 그 실제를 다 담지 못하더라라는 거예요.
사진이 실제로 가서 경험하고 실제로 만나보고 실제로 그 앞에 서본 것들을 다 담아내지 못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의 신앙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신앙, 우리의 신앙도 우리가 열심히 성경 말씀을 들어요. 또 교회나 여러 가지 교리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또 교회 전통으로 여러 가지를 듣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사진을 보고 설명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들을 때마다 뭔가가 부족한 것처럼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열심히 듣고 또 듣고 읽기도 하고 설명도 듣는데 뭔가가 부족한 것처럼 여겨지더라라는 거죠. 그 설명이나 교리가 분명히 거짓말은 아니에요. 잘못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온전히 경험하기 전까지는 담아내지 못하는 것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십니까? 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하나하나 나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도 나오지요. 또 다윗도 나오지요. 솔로몬도 나오지요. 그 다음에 신약으로 넘어가니까 예수님 이야기도 나와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이렇게 인물들이 하나하나 나열되다 보니까 혹시나 여러분 예수님을 모세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예수님을 다윗과 같은 정도로 여기는, 다윗보다 조금 더 나은 분이야, 모세보다 조금 나은 분이야 라고 그냥 여기고 계시는 게 아닌가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지만 부족한 것이 느껴질까? 먼저는 우리 마음속에 혹시나 예수님과 똑같이 성경에 언급이 되니까 예수님과 모세가, 예수님과 다윗이 그냥 조금 더 나은 분인 것 같아 라고 여기며 그렇게 혹시나 받아들이고 계시지는 않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기억했으면 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오늘 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는 결코 다윗과 동등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같은 물을 내어도 다윗과 모세와 전혀 다른 물을 내고 생명의 물을 내고 계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종종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예수님 말고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다른 게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다른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예수님은 하나의 과정처럼 예수님을 여기며 나아갈 때가 있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면 충분하십니까? 근데요 실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면 안 그렇더라고요. 이야기를 나눠보면 예수님이 뭔가 예수님이 도구인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의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을 통해서 신약의 성령님도 알고 예수님만 아는 것은 부족한 것 같고 예수님을 통해서 더 이렇게 여기더라는 거죠. 그런데 먼저는 우리와 똑같은 상황에 던져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수많은 설명을 들었어요. 계속해서 듣고 설명을 듣고 이적도 보고 역사도 보았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의 실체를 알지 못한 채 헤매는 사람들이 등장하더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예요? 제자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났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도 봤어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말고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라는 거죠. 오늘 보면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은 최후의 만찬이라고 불리는 그 만찬 자리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오늘에 함께 읽었던 그 본문 말씀은 우리가 최후의 만찬, 여러분 최후의 만찬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당 입구에 그려져 있는 그 자수 그것만 그려보시죠.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뭐가 있었어요? 만찬을 하신 다음에 발도 닦고 또 이야기도 나누시고 다 했어요. 그러니까 만찬만 하고 끝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만찬석상에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고 제자들과 함께 한참을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그런데 이 분위기가요 만찬을 하고 났으니 좀 뭔가 여유로워야 되는데 분위기가 이상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를 지고
죽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거든요. 떡을 떼고 잔을 마신 다음에 내가 며칠 후에 죽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나는 배신할 거야. 너희 중에 몇몇은 나를 도망칠 거야. 나를 버리고 도망갈 거야 라고 이야기하니까 분위기가 영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염려하는 백성들을,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 여기까지 너무 좋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되게 우리의 마음에 힘이 돼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 자리가 난리가 났어요. 제자들이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왜 위로의 말씀을 전하셨는데 혼란스러워질까? 그 뒤에 말씀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말이 얼마나 충격적인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요, 절대 가치예요. 어느 정도냐면 그 여호와, 야훼라는 히브리어 4글자거든요. 그 알파벳 4글자예요. 그런데 그것을 필사를 하는 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 필사를 하다가 여호와, 야훼라는 단어를 앞에 마주하게 되면 목욕하기 시작합니다. 목욕을 하는데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일주일 동안 목욕하고 부정한 것들도 만지지 않고, 부정한 거 보지도 않고, 부정한 것들도 함께하지 않고, 뭘 위해서? 야훼라는 4글자를 쓰기 위해서. 그 글자를 쓰기 위해서 일주일 내내 목욕하고 정결하게 성전에만 머물다가 야훼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다가 또 제사장들의 서기관들이 여호와, 야훼, 하나님을 이야기하기 전에는요, 입을 다 헹궈요. 입을 다 헹구고 깨끗하게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은요, 입에 담기도 힘든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너무나 크고 위대하고 광대한 분이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너무나 자주 들어가지고요, 감흥이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 듣는 이야기인 거예요. 처음 듣는 이야기고요, 굉장한 충격으로 다가오는 이야기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을 믿느냐?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이 나를 믿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처럼 들렸냐면요, 하나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겠어 라는 이야기처럼 들리더라는 거죠. 굉장히 모욕적이고 굉장히 불쾌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스스로를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올려놓으신 거죠. 그리고 7절에서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선언을 하십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읽었던 그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여러 번 이야기하세요. 적어도 4번, 5번, 6번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보았느냐? 나를 본 거야. 하나님 안에, 내 안에 거하는 나와 함께 하느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야 라고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나를 본 것이 하나님을 본 것이다. 아마도 제자들의 표정이 지금 여러분의 표정이에요. 뭔 소리야 저렇게. 이 엄청난 선언을 듣고도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빌립이 8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족하겠습니다. 그냥 예수님 그런 얘기 하지 말고요, 그냥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좀 보여주시면 우리가 만족할게요. 예수님이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지 말고요, 그냥 보여주세요. 그러면 만족할게요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앞에서 나는 하나님이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전혀 용납되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어느 날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 앞에서 내가 하나님이야,
에이, 그런 말 마시고요. 보여주세요. 이 빌립의 마음이 혹시나 우리의 마음은 아니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예수님 말고요. 그냥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러면 만족할게요. 예수님 그냥 우리 앞에서 그런 뭐 말하지 마시고요. 보여주세요. 예수님 하나님이란 거 그래요. 아유 들었어요. 알아요. 아유 알았으니까 됐어요. 이렇게 혹시나 반응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이 빌립이 왜 이렇게 질문을 했냐면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모습이 이렇게 있었어요. 유대인은 어떤 메시아의 모습이 있었냐면요. 멋지게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온 이스라엘 뒤엎으며 다시 로마를 다시 엎고 이스라엘을 세우는 다윗의 왕국을 세우는 힘있고 권세 있는 여호와 그 하나님에 대한 모습만을 생각하고 있었기에 예수님의 모습은 전혀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세요. 어떤 모습입니까? 금발에 우리가 맨날 그림에서 봤던 금발이 이만큼 어깨에 내려오고 옷은 이렇게 늘어뜨리고 되게 키도 커 보이잖아요. 그죠? 8등신, 9등신은 되는 것 같아. 막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막 그죠? 성화를 보면 게다가 얼굴은 또 어찌나 그렇게 잘생겼는지 저 같은 얼굴은 내밀지도 못할 것 같아요. 그런 모습, 뭔가가 부드러움, 뭔가가 따뜻함이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그러한 모습.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머릿속에는 하나님 그러면요 바람을 가르고 천지를 가르고 온 땅을 가르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내가 여호와야,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말해도 이들은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더라라는 거예요. 혹시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아, 예수님 당신이 훌륭한 건 알겠어요. 그래요. 모세보다는 조금 나은 것 같고요. 다윗보다는 조금 더 나은 것 같은데 진짜 하나님 따로 계시지 않나요? 그 하나님 보여주세요 라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면 만족합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나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강력하고 무섭고 위대하신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그래야 우리를 무시하고 비우는 이들을 싹 쓸어버리죠. 그래야 속이 시원하겠습니다. 그냥 말랑말랑한 그 예수님, 그냥 잘생기기만 한 예수님, 그냥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알아갈게요. 그냥 예수님은 그냥 조금만 비켜주시겠어요? 라고 여기는 것이 빌립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혹시나 우리의 마음은 아니냐라는 것을 이 시간 한번 여러분께 던져봅니다.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시지만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야. 그러니까 예배당에 나와야 돼. 예수님은 사랑 많고 다 품어줄 것 같은데 그냥 그런 사람인 거고,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니까 우리가 그 말씀대로 이렇게 따라가야 돼 라고 혹시나 여기며 계시지는 않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빌립처럼 예수님 뒤에 숨겨진 또 다른 하나님, 예수님으로 만족 못하겠어요. 예수님은 우리랑 똑같이 먹고 마시고 똑같이 행하니까 우리랑 동일선상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면 안 될 것 같아요. 다른 하나님 보여주세요 라고 빌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혹시나 우리의 모습은 아니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저는 청년 때 그런 경험이 하나 있었는데, 그 본가에서 한번 있던 일이 있었는데요. 여름에 더울 때 집에 외출했다가 딱 들어오면 어디를 먼저 열어요? 냉장고. 저는 그냥 냉장고 먹을 거 없으면 머리라도 넣어요 이렇게. 냉장고를 딱 열고 딱 봤는데 거기에 제가 좋아하는 베스킨 라빈스가 이렇게 딱 있는 거예요. 통이, 아이스크림이. 제가 그거는 한 통 다 먹거든요. 혼자 숟가락으로 벗어요 이렇게. 권사님도 그러시면서 놀래고 그러세요. 한 통을 다 먹는데 딱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 웬열, 우리 어머니가 웬열 아이스크림을 사놨네. 그래서 맛있게 먹어야지 하고 밥 숟가락을 딱 들고 딱 뚜껑을 열었는데 거기에 아이스크림 대신에
파가 송송송송. 아직도 생각이 나요. 그 아이스크림을 먹으려고 잔뜩 기대해서, 통은 아이스크림 통이잖아요. 아이스크림 통이라서 아이스크림을 먹겠다고 딱 열었는데 거기에 파를 썰어가지고 이렇게 넣어놨더라고, 냉동실에다가. 그래서 기분이 완전히 분명히 통은 아이스크림 통이에요. 아이스크림이 있어야 돼요. 아이스크림이. 그러니 다른 데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단어들이 들어오면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또 생각이 그래요. 저는 아직 그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는 그 목사님들은 화장실에 안 가시는 줄 알았어요. 제가 아직도 생각이 나요. 생생해요. 그 화장실의 모습과 화장실의 흔적과 그 화장실의 향기까지 다 기억이 나요. 6학년 때 화장실에 이렇게 갔는데 갑자기 문이 열리더니 목사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제가 딱 얼어버렸어요. 머릿속에 목사님도 화장실을 가시나? 일기에 썼어요. 목사님이 화장실을 가시다. 이렇게. 저는 되게 놀랐어요. 그때 머릿속에서 누군가가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는데 제 마음속에는 딱 이렇게 틀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은 화장실도 안 가고 목사님은 이슬만 먹고 그러는 존재로 머릿속에 이렇게 있다가 딱 들어오시니까 놀래가지고 너무 충격이었어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들이 이렇게 우리를 규정짓더라라는 거예요. 빌립이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서 병자가 일어나고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용서하시는 일, 그 일을 다 보았어요. 예수님께서 앉은 자를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다 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하나님은 저렇게 말랑말랑하지 않아, 아니야, 하나님은 다른 분일 거야 라고 생각하니 그 앞에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뭔가 부족해. 예수님 말고 다른 하나님 보여주세요. 예수님 그냥 하나님 보여주시면 만족할게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나 하나님을, 예수님을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가두어 두고 계십니까? 이거는 그냥 우리의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할 거야, 이거는 내가 해도 괜찮을 것 같아. 그렇다면 그 상자를 깨 부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경험이나 생각과 단어들에 하나님을 가두어 두고 멀리 계신 분으로 여기고 계시지는 않느냐라는 겁니다. 먼저는 그 틀을 벗어버리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 말은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면 예수님이면 만족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예수님이시니 그분이면 괜찮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먼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 오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깊이 더 알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빌립의 이러한 엉뚱한 질문이에요. 빌립이 계속 엉뚱한 질문을 하지요. 그때마다 예수님은 9절에서 탄식하듯이 이렇게 명확하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빌립아, 무슨 소리 하는 거니? 내가 지난 3년 동안 너랑 같이 있었잖아. 병자도 일으키고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소경도 눈을 뜨게 하고 죽은 자도 살리는 역사 너 봤잖아. 그래? 못 믿겠어? 그럼 그걸 누가 하니?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걸 누가 했어? 예수님이 하셨죠. 그럼 누구야?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11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인 걸 못 믿겠으면 내가 한 일들을 보고서라도 내가 하나님인 줄 믿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행하신 역사들이 있을 겁니다. 그 역사들과 은혜들을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우리를 만지시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손을 얹고 기도하며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역사되어지는 그 모습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미 이루어지고 역사하고 계시더라라는 겁니다. 그 일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으라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한 가지 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생기는 느낌하고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생각나는 그 느낌이 같으세요? 다르세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딱 들으면 괜히 하나님이 눈을 이렇게 뜨고 저것이 예배에 왔나 안 왔나,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나, 막 이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그러면. 그런데 예수님 그러면 우리가 뭘 해도 다 받아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요. 먼저는 이 두 가지가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요, 뒤에 이야기하겠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갖고 있는 눈을 이렇게 뜨면 어떻게 하나? 하나님은 우리를 감시하고 그냥 노려보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 성경에 보면 그렇게 안 나와요. 여러분, 구약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눈을 그렇게 뜨고 계신다, 하나님이 팔짱 끼고 어떻게 하나 보자 이렇게 하고 계신다, 그런 모습이 안 나와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은 그럴 거라고 예상하며 나아갑니다. 먼저는 기억했으면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지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설명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실제이며 하나님 자체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그것은요, 메시아가 오신다, 예수님이 오신다, 구약의 이야기가 바로 설명서라는 거예요. 구약의 이야기가 그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체가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림자를 바라보고 실체를 보여주세요, 그림자를 기대하면서 실체가 뭔지 좀 알려주세요 라고 하고 있다면,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고백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설명서를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가 내려오신 것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는 딴 생각을 가져요. 아직 부족한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습에 우리가 제한을 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학교에 가보면 꼭 그 선생님들 여기 계실 텐데, 선생님들 중에 그런 별명이 하나씩은 꼭 있죠. 학교에 보면 독사. 저 선생님 별명 독사. 야, 독사 나타났어, 독사. 야, 숨어. 들어가 빨리. 이만한 매를 들고 다니면서 머리를 왜 이렇게 때리는지 모르겠어요. 선생님들 그걸로 이렇게 파도 맞췄어요. 머리를 톡톡 때리면서 가셨던 그 독사의 모습이 생각이 나는데, 그 학생 주임 선생님이 이렇게 나는데 아직도 생각이 나요. 그 독사 선생님이 맨날 학교에서 마주치다가 밖에서 마주친 적이 있어요. 밖에서 마주쳤는데 저 놀랐어요. 왜냐면 그 선생님이 되게 요만한 딸이 있더라고요. 5살짜리 딸을 손을 잡고 이렇게 가는데 순간 이게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독사가 딸이 있어. 갑자기 독사가 딸을 안더니 물고 빨고 막, 독사가 그래. 너무 이상한 거죠. 생각을 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선생님을 한번 그려보긴 했는데, 본래의 모습은 아빠의 모습인 거죠. 본래의 모습은 그 가정 안에서 모습인 거죠. 역할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가져가는 거죠. 우리가 제안을 합니다. 본연의 모습이 그게 아닌데, 우리는 그냥 독사라고 이름을 붙이면서 그 모습으로 그 형상을 이미 규정지어 버리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식당 앞에 가면, 식당에 가면
음식들을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차려 놓는 데가 있어요. 여러분 그걸 보고 우리는 뭘 해요? 메뉴를 무엇을 먹을지 결정을 해요. 그것을 보고서 음식을 선택을 합니다. 그 진열되어 있는 걸 가지고 꺼내서 그 플라스틱을 드시진 않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요 실제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구약의 모습으로 예언자들과 선지자들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이야기했던 그 예수님이 실제로 오셨는데 우리는 계속 뭐만 보고 있어요? 앞에 전시된 플라스틱만 보면서 실제 예수님이 어떤지 맛보지 않은 채 지켜만 보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그러한 고백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우리가 실제로 감정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이 여러분 안에서 매일매일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았으니 이제부터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다시 말하면 이전에는 알아차리지 못했는데, 이전에는 그냥 설명서만 보았는데, 이전에는 그냥 표지판만 보았는데 맛을 보았으니 이제 다른 관점으로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하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그러면 눈을 이렇게 뜨고 팔짱 이렇게 끼고 어떻게 하나 보자, 예배 시간에 얼마나 좋나 보자, 이런 것들. 우리는 스스로 그렇게 하나님을 규정 지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은 팔짱을 끼고 너 어디 한번 실수하나 보자라고 그렇게 바라보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친밀함으로 가까이 계셔서 함께하며 함께 그 마음을 어루만지는 하나님이십니까? 왜 우리가 어디 한번 실수하나 보자라는 이미지가요 왜 생겼냐면 죄책감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죄책감 때문에.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유해졌는데 여전히 사단은 우리 죄책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왜곡시키더라는 거예요. 우리를 감독하고 감시하며 진노하고 분노하는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으로만 우리를 집중하게 만들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서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요 죄인이라 손가락질 받는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 여인을 일으켜 세웠어요. 문둥병자 만지면요 그 문둥병이 옮겨요. 그런데 그 문둥병자를 만져서 일으키시고요, 흙을 이겨서 앞 못 보는 사람에게 눈을 뜨게 하시고요, 어린아이, 지금의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아무 생산성도 없고 가치도 없고 의미 없는 어린아이예요. 그 어린아이를 품에 안아주셔서 이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친밀함으로 바꿔가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두렵게 만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친밀함과 여러분과 함께하며 여러분의 호흡소리, 여러분의 신음소리, 여러분의 사랑하는 삶의 이야기들을, 삶의 송대기를 함께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도요 쭈뼛쭈뼛 하지 마세요.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세요. 친구에게 하는데 예수님께 못해요? 엄마에게 하는데 예수님에게 못해요? 아니요, 더 하세요. 쭈뼛쭈뼛 하지 마시고요 예수님께 다 쏟아놓으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당하게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대할 때는 당당하게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더라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습으로 예수님으로 하나님이 오신 그 이유는 규칙이 아니라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사람.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일 많이 한 게 뭐예요? 안식일을 완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당시 안식일의 규정은 이랬습니다. 이거 하지 마세요. 저거 하지 마세요. 몇 킬로 이상, 몇 미터 이상 걷지 마세요. 이 일은 하지 마세요라는 이야기들이 반복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도 손 마른 사람도 고치시고요, 안식일에 사람들을 살리는 일들을 계속 하셨다라는 거예요. 옷차림이 왜 저래? 신앙생활 몇 년이나 했는데 아직도 몰라? 아니 왜 저렇게 하는 거야? 라고 반응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을 때 하는 이야기더라라는 거예요. 내가 고수하는 신앙의 방식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된다면 그것까지도 과감히 내려놓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온전한 모습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봅니까? 우리를 통해서 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아갑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표정과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 세상은 하나님의 용서를 바라볼 것이고요, 우리가 정직히 행할 때 세상은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를 통해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역사와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것임을 기억하며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을 묵상하며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